십자가의 현장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더 깊고 풍성한 메시지들을 위해서는 실은 모든 복음서를 다 이렇게 망라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이 전체 복음서를 다 살피면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너무 커서 다 전하기에는 또 내용이 또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요한복음을 좀 정리를 하려는 욕심이 있어서인지 마음 한켠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좀 상세하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또 그러다가는 이제 내년 1년 동안을 더 할애를 해야 한다 이런 진단이 나오므로 어떻게 할까 이제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해 볼 때 가급적 올해 안에 요한복음은 정리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요한복음의 이제 앞으로 남은 분량은 조금 큰 맥락에서 다루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30절까지 제법 긴 분량이지만 여기 디테일한 메시지는 조금 뒤로 하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보다는 오로지 요한복음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큰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3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부분. 28절에 보니까 또 뒷부분에 내가 목마르다.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데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건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강대상 뒤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글자가 빨간색 조명으로 붙여져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제법 유명한 어구라서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씩은 좀 들어본 그런 헬라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텔라오인데 이 텔라오라는 원형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 위에 28절에도 있습니다. 28절 잠깐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제가 강조해서 말했던 이 두 부분, 요것이 오늘 이제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테텔레스타이의 어원, 즉 텔레오, 즉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럼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앞에 거하고 같은 말이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다시 말하여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본다면 오늘 내용이 스토리상으로는 어려울 게 없죠. 오늘 본문 잠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골고다로 가셨고 거기 양옆에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고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붙였고 군인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또 그 주변에는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함께 있고 주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고 목마르다 하셨고 우슬초에 메어진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스토리죠. 전체적인 흐름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지금 요약해드린 오늘 본문의 이 낱낱의 사건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 안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골고다라는 지명을 기록한 그 의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의미와 그 증명으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만약에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에 담겨진 메시지를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상세하게 붙들려고 한다면 한두 번의 설교로 이렇게 끝낼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이 오늘 사건을 이렇게 한 발 뒤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사건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걸 실감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존재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우연히 심심해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가? 물론 다른 여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여력이 있어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자기 엄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했는가 등등.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테텔레스타이 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모든 메시지를 상세히 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거 그냥 다 넘어가기엔 여기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영적인 무게들이 막중해서 제가 정하기로는 좀 빠른 속도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이 흐름을 따라 한 번쯤은 짚어보기는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본문의 내용 안에 중요한 맥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따라가시면서 하여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제가 이제 속도를 좀 어쩔 수 없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인데 17절에 보면 골고다라는 곳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인데 해골이란 뜻이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처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형 집행이 많아서 생겨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지만 로마는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골고다를 로마의 라틴어로 바꾸면 칼바리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필 여기서 못 박히시나? 우리가 지금 무슨 묵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 이루어진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오늘 17절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6절이라고 그 관주랄까 참고 어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러신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있는 책 좀 제발 좀 사시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펜으로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17절이 뭘 참고해야 되나? 창세기 22장 6절. 그 부분은 안 찾아봅니다. 제가 빨리 하기로 했죠. 창세기 22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문구에 왜 창세기 22장 6절인 이삭의 사건을 연관시켜 놨는가라는 거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이 제물이 되어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곳이고 그 부근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맥락이 다 동일한 장소예요. 이삭이 창세기 보면 나무를 지고 갑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가 제물이 돼서 죽음을 당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을 대신 잡게 하시죠.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부분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이니까 찾기 쉽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를 볼 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예수님이 죽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인류의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을 주님이 직접 하시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기뻐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구원의 원리와 지금 동일한 거죠.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원리로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알고 기뻐했다는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들인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그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대속해 주신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때의 그 사건의 말씀과 그 뜻이 지금 골고다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골고다라는 언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장소를 넘어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된 두 강도 사이에 주님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생략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강도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죠.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두 명의 강도가 사실은 둘 다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강도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보면 둘 다 처음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명은 좀 괜찮아서 주님과 낙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전에 두 명은 동일하게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돌이킵니다. 그 한 명은 돌이킬 자격이나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다 똑같았다고, 동일하게 주님을 조롱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믿음이 생긴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비록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자기 죄를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인정합니다. 그걸로 확인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 가지 증명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죄성과 죄인됨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 이거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고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순간 내 안에 죄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은 후에 그로 인한 믿음이 생긴 자의 증거로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순번이 다릅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라는 말인데 갈 길이 먼데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십자가 위에 붙인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글자를 써서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이 십자가 그림이나 조각 뭐 이런 걸 보면요, 그 십자가 위에 영어같이 생긴 알파벳으로 INRI, 물론 라틴어입니다만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드리면 인니 이렇게 적은 팻말이 있죠.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건 원래 그 글자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십자가를 그리려고 하는 화가들이나 이 조각가들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길게 이렇게 그리거나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 문구의 초성만 가지고 생략해서 인니 이렇게 쓴 겁니다.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제수스, 나자레누스, 그다음에 렉스는 이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오름, 이 네 단어의 앞말, 앞자를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INRI, 그걸 빼서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로마가 사용하는 라틴어로만 써놓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말, 헬라어 이렇게 세 종류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패에 참 이 세 종류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참 길게 써놓은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자칭이란 말을 써라라고 빌라도에 요구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거절하죠. 빌라도가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쓸 것을 썼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안 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거를 배경으로 제가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있지만 일단 법적인 이유가 있죠. 한번 선고한 내용 반복하는 거 불가합니다. 그건 법적인 이유고 또 여기에 더 중요한 심리적인 이유가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빌라도를 다루면서 유대인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안 좋은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걸 딱 써놓고 결국 너희들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을 죽이는구나.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의 심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빌라도도 몰랐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몰랐던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고 저들이 그렇게 서로 팻말에 글자 갖고 옥신각신할 때 그런 옥신각신과 상관없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문구를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쓰면 히브리어라는 것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예수와 한 나자레의 멜렉 하예 후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멜렉 그러면 아비멜렉 이것처럼 이 왕이란 뜻인데 이 네 단어의 앞에 있는 초성 히브리 알파벳을 다 모으면 네 자의 알파벳으로 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야훼가 됩니다. 이것을 신성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은 저들이 무슨 팻말을 썼든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견지에서 이것 써라 저것 써라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은 저들이 모르는 메시지를 이미 그 팻말 안에 집어넣은 거죠. 뭡니까? 여호와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팻말의 사건을 이 십자가의 흐름 속에 요한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군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저 이 모습을 보면 무슨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뭐 당시에 옷이 굉장히 비싸대요.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옷값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이 뭐죠? 테텔레스타이오스 전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를 보이시는 사건이라고 했죠. 물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여지는 즉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조리 다 자기 거를 나누시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섬김의 모양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명색이 그 지배국인 군사 이 로마 군인들이 불쌍한 사람의 그것을 막 다투어 나눈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별로 그렇게 몰골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옷이 비싸서 늘 그렇게 했다는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더 깊은 곳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옷이 속옷과 겉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오늘 표현해 보면 네 깃에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었다. 군인 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깃, 즉 옷은 만약에 속옷을 빼고 보면 겉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머리에 쓴 터번, 두건이 있고 신발이 있습니다. 이 4개를 각각 나누어 가졌다는 말인데 한 명이 한 깃씩 나누었고 속옷이 하나 남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고 한 거예요. 24절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늘 이런 식의 표현이 왜 있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2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기억되어 있고 시편 22편 18절이라는 관주가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성경은. 자, 거기 보면 시편 22편 18절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예언적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이 깊은 성령의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고백하는 예언적 고백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치를 시킨다면 뭡니까? 앞에 내 옷은 나누어 준 옷으로 겉옷이고 뒤에 옷은 제비 뽑은 옷이니까 속옷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인들이 이렇게 옷을 나누어 가지는 모양조차도 말씀을 응하는 다 이루심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미리 시편을 봉독하고 와서 야 우리가 성경처럼 해야 되니까 일단 이 속옷은 빨리 제비 뽑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들이 속옷을 찢지 않는 이유가 영적으로 또 따로 있죠. 호지 않는 통옷이라는 표현이 옷이라는 게 옷감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지는데 그 붙여지는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근데 호지 않은 통옷이라는 건 그렇게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솔기가 없죠.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려면 솔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찢으면 되는데 이건 통옷이기 때문에 이게 찢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통옷은 당시에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호지 않았다라는 것은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옷이라고 여겨요. 호지 않은 통옷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신성한 직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속옷이 드러났는데 보니까 이게 통옷이다 이 말. 대제사장이 입는 통옷의 속옷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그걸 함부로 찢기가 두려웠던 거죠.
얼핏 보면 저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포지션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을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 감춰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이름이 마리아예요.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건 사실이지만 왜 이렇게 전부 마리아들 뿐인가요? 뭐 다른 이름의 여인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왜 마리아만 나왔나?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당연하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얼핏 보면 4명 같지만 실은 3명입니다. 이모 이꼴 글로바의 아내, 이거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3명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해석서들을 보면 이 중에 그 이모와 글로바 아내, 이걸 동일 인물로 본 사람도 있고 2명으로 본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시 히브리 말에 뭐 고모, 이모, 숙모 이렇게 구분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고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3명이 다 마리아라는 게 중요해요. 뭘 중요시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대한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다각설하고 좀 충분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이 메시지의 그 흐름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 그리고 그 어원 학설 이게 조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메리 그러잖아요. 메리가 많이 쓰이는 것처럼 마리아인데 뭐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걸 좀 보면 원래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있죠. 그 미리암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중에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죠. 그 마라가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뭐 좀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자식 다 잃고 돌아왔던 그 기구한 여인. 자기를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나오미 이게 기쁨이란 뜻이니까 기쁨이라고 부르는 게 와닿지 않죠. 그런 형편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롭다, 쓰다.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룻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여 오벳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즉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쓴 인생이었던 나오미가 쓴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이후 마라라는 쓴물의 사건을 압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달게 만듭니다. 마라라는 인생들이 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들,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마리아들 다 죄인이고 틀려먹었고 못돼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쓴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마라라는 물에 나무가 던져지는 현장이 바로 지금 마리아들과 그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계보 안에 마라를 통한 다윗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이제 그 중에 엄마인 마리아를 보고 여자요 보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들도 있는데 굳이 요한 제자에게 아들로 소개하고 어머니를 돌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 공동체, 어떤 믿음의 새 가족들의 개념 이런 게 시작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요라고 부르는 어머니에게 여자요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저 앞에 한번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라고 했던 부분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난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다시 가서 그걸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딱 2번 자기 엄마를 여자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여라는 표현이 무슨 존칭이니 비존칭이냐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 쓸데없는 좀 이론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 2번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에 처음 나온 그 19장부터 본다면 십자가를 지신 채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렀죠. 또 한 번 갈릴리 가나 포도주가 없어서 그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가 무산될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상관을 하시면 해결이 되는데
그 상관이라는 게 어떻게 상관하냐면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만남, 이것이 영적 혼인잔치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는 첫 이적으로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게 예수님의 상관하시는 방법인데 그걸 이 기적으로 알려주려는 시점에서 그 앞에 있는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라는 표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하는데 이 구나이라는 게 뭐 여자의 존칭이니 뭐니라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라고 할 때 아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라고 할 때 수없이 쓰는 단어가 구나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동일하게 구나이란 단어로 번역한 구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동일하게 구나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 할 때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한 그 여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 후손을 낳는 여자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자기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건이 있는 오늘 현장에서 주님은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상의 현장은 가족들 모임이 아닙니다. 사단을 밟아버리는 구원의 현장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이루어지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오늘 십자가 상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멸시키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현장 속에 그때 있는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낳은 엄마로서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이 안에서 요한이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인데 교과서적인 설교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도 좀 빨리 하려니까 힘차기도 하고 한 번쯤은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대강 하려다가 지금 모든 사건이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이루심인가를 체감해야 되는 영적 숙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영적 숙제라는 부담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이루심인가, 그리고 그걸 안다는 게 왜 중요한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참고 막판 스파트를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목마르다. 이 부분도 관주를 보면 니은하고 시편 69편 2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표현은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 거기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시는 자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목마르겠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아프겠고 맞을 거고 죽을 거고, 항상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것을 대신하는 그 자리였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찾아보면 확인이 좀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음료를 권유받은 사건이 성경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음료와 관계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일단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십자가 달리기 전의 사건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부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왜 그렇게 마시게 하려고 하냐. 여기는 진통 마취 효과가 있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한 진통을 극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먹였던 하나의 관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시편 69편에 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요? 쓸개 탄 포도주의 맛은 보십니다.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먹긴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먹었죠. 두 번째 음료 권유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것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같이 보는데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몰약 사건을 통해서도 똑같이 진통과 마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쓸개를 탄 포도주가 너무 써서 거기에 몰약을 타서 중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몰약을 타서 맛을 쓰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 진통과 마취의 효과를 똑같이 주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예 안 받으십니다. 그거를 마셔보지도 않고. 지금 이 사건이 무섭도록 철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들이. 예수님은 그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진통 혹은 마취 이런 걸로 고통을 안 받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죽어가는 어린 양이 좀 안 아프게 다뤄줘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아프게, 가장 처참하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해야 할 그 죄값과 그 죽음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취와 진통을 거부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맛을 보시기만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시편의 예언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깊은 곳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몰약을 통해서는 같은 효과를 주려고 먹게 하지만 그건 아예 받질 않죠.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달리기 전이었는데 달리신 이후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이 해면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스폰지 같은 것을 액체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걸 우술초에 메어서 주님의 입에 댑니다. 그거는 주님이 받으시죠.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걸 우술초로 바릅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유월해서 지나갑니다. 알다시피 그게 유월절이죠. 지금 주님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우술초에 담긴 핏빛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당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당신이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오늘 30절 뒷부분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이 표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여러분, 보통은 죽고 나서 머리가 툭 하고 숙여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 죽음이 자기가 자초한 자기 죽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시기까지의 십자가의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내려가면 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골고다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환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마지막 음성을 듣고 있는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은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익숙한 말이에요. 오늘 새삼스럽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새삼스러움을 내 안에 한번 새롭게 각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 중에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고 요한과 같은 제자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강도들이 나오고 제일 뒷부분에 요한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강도 중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강도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원했습니다. 예수가 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가장 뒤편에 나오는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요한은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모십니다. 예수가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여 가장 중요한 이 body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 보십시오. 빌라도는 자기 안에 자기 명분만이 가득했고 그 팻말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씀으로써 예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명분이 가득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 실리만이 가득했고요. 왜 그렇게 써야만 되는가? 그리고 그 밑에서 군인들은 자기 안에 자기 이익들만 가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 앞에서 팻말 문구 가지고 따지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밑에서 어떤 문구를 쓸까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서로 그 옷가지들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영향력과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예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만 그러시나요? 목사는 신자를 대표해서 제가 사용한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명분, 자기 실리,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추잡한 자아만이 강력하게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까? 그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인 건 맞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는 중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시나요? 그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참 부족해서 늘 그렇습니다만 못나고 한심해서 치를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그대로인 내 앞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다 이루셨음을 이렇게 낱낱한 사건 속에서 증거하며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아니, 내가 나를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미치겠습니다. 인정받을 실력이 없는데 인정받을 신분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요.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는 그 못남까지 못 박아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각설하고 인생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